지난주에 저희 화평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화평할 만한 것이 없는 세상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그 화평, 거짓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거짓으로 기쁨도 누린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지, 또 그것이 천국인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하고 살아가는지. 사실 그러나 그런 천국의 맛보기로서의 화평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너무너무 많이 왜곡돼서 우리가 지옥의 경험으로 가기도 하는 것이 점점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오늘도 화평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요즘에 제가 화평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김정은 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화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자꾸 화평이 안 되는 거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우리가 화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물어볼 때 정말 이런 사람들하고 화평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좀 속 시원하게 그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하면 될 텐데 하다 보면은 이래저래 걸려서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종종 생각합니다. 화평할 수 없는 게 있긴 있는 모양이다. 근데 성경 말씀은 화평하라고 얘기하시니까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제가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화평에 관한 얘기가 오늘 세 번째 것 같아요. 지난주에 화평 한 번 했고 에베소서를 하면서 저희 화평을 한 번 다뤘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다룰 때도 그때 화평이라는 것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고 그 당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관계 안에서 화평이다. 웨슬리 히원이랑 막 싸우면서 티격태격해도 화평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화평의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가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들도 화평을 이해할 때 그런 우리들의 심리적으로 편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약간은 다른 각도지만 한 가지를 곰곰이 제가 다시 또 돌아보기로 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시 제 걸 읽으면서 정말 형편없다 생각을 다시 못 들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 설교도 제가 한 번 더 들었고, 네. 근데 하나를 곰곰이 다시 반복하고 들으면서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것이 이 본문에서도 한번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지겹지만 여러분한테 화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화평이라는 것이 주어진 거고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 것이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걸 누리도록 우리는 갖고 나온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그것을 소망하는 것도 주셔서 화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나누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평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로 태어난 우리들이 화평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던 환경들에 관한 얘기도 했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화평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비유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어쩌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학력고사 쳐서 이미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람, 미리 수시로 쳐서 다른 사람들 정시로 받을 때 그거 잘 모르시죠? 정시 수시 잘 모르시는구나. 네, 여러분들 예비고사 세대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시험을 쳐서 합격 통지서가 날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대학교, 그런 성적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였지만 요즘은 대학을 미리 지원을 해서 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미국에 뭐 일찍 지원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학 입학 통지서를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미리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학생들은 못 받았고 절정되고 이렇게 두려움과 그런 혼란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든든히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비교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 구원의 얘기로 풀어낼 수도 있고 또 구원의 얘기가 함께 화평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풀어낼 수도 있고 이미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 차원에서 그래서 남들이 마음 졸이고 막 그 가슴 졸여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미 붙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주죠. 정말 웃기는 얘기하고 있다. 정말 비난받을 짓을 우리가 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게 되고 또 편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와 그리스도 간의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미리 학교 통지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학교가 우리가 간다라고 손 치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손 치더라도 살아가면서 많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서 평안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걱정이 많은지, 왜 그런 기도 제목을 늘어만 가는지, 점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긴 한지, 그리고 우리가 소원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그야말로 감사헌금 내는 이유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감사헌금 가지고 사실 들어주세요 이런 내용을 많이 기도로 써서 보내잖아요. 근데 기도의 제목은 많아지고 정말 실제로 감사하는 것, 감사를 해서 감사헌금 드리는 일은 별로 없어지고 이런 겁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으면 화평이 있는 거고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관계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이 생활하면서 점점 많이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스러워지기도 하고 피곤함, 걱정, 불안함, 두려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과 평화와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갚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간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과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잠깐 나눕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사는 사람께 드려야 된다. 말은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건전한 기도 방식, 기독교적인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은 심각한 문제가 내포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구원을 하면요, 우리는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것.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온전히 우리의 목, 이런 것. 그리고 갚아나가는 것, 빚을 지는 것. 우리의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갚아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주기 시작해요. 갚는다면 얼마나 많이 갚겠습니까?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뭔가 빚진 것이 있으면 갚으려고 노력하고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율법적으로 좀 살려고 체계로 좀 맞추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그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갚는다면 얼마나 갚느냐는 겁니다. 11조를 낸다고 해서 갚아질까요? 10의 5조를 낸다고 해서 갚아질까요? 모든 걸 다 드린다고 해서 갚아질까요? 노력을 한다면 얼만큼 해야 될까요? 이것을 측정하며 가능하며 사는 것도 사실은 하루 이틀이지 11조를 계산하기도 피곤하고 주일 성수를 계산하기도 피곤하고 우리가 해야 마땅히 당연한 파트가 점점점 무거운 짐으로 바뀌어지는 건 사실은 불과 경험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느껴질 때의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것, 생활은 우리가 해야 되지. 여기에 큰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답하는 삶은 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보답하는 삶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갚아나가야 되는 생각을 잠시는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 우리의 힘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보답이라는 도시관에서는 100% 은혜로 된 것에 대한 100% 우리의 힘으로 응답이라는 무의식적인 이율법이 그런 근거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몰아치는데 이것이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것이고 결국 피곤하다 못해 이제는 예수 못 믿어? 이건 너무 심하잖아! 하고 이렇게 될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9절, 10절이 우리들한테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근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더더욱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 안에 우리의 힘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Since we have now been justified by His blood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How much more shall we be saved from God's wrath through Him?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오직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 통해서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삶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이분법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완성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또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응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한테 화평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하고 열심히 살고 리스폰스하고 11조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 또는 페이백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결과,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토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끌고 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런 것으로만 완성이 되어서 한 것이 우리가 느끼는 화평을, 진실로 천국의 화평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 표현을 잘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참 지루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설교를 지난번을 보니까 똑같은 얘기야. 에베소서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계, 연합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평을 주어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화평을 누리는데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그것도 우리의 힘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포인트를 놓쳤어요. 몇 주간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이 저스티스 차원에서, 정의의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우리가 죄인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힘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경건하지 않은 자는 우리입니다.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제가 이 말 때문에 예수 믿는 맛이 생긴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뭐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피드백할 게 있다고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드릴 지식이 있다고, 뭐 하나님한테 드릴 돈이 있다고 재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진짜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런 설교를 제가 집에 가면 이제 다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세게 나가도 되겠다. 조금 더 세게, 조금 쉬는 소리 좀 해도 되겠다. 왜냐면은,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세게 이제 방향을 좀 틀어서 좀 과격한 발언 같은 거 좀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 잘난 맛에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뻔히 하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얘기.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나서 화평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기쁨,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것 때문에 화평이 오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편안해서 제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짓고 싶은데 밀리언 달러 빌딩을 하나님 앞에 도네이션 하고 싶어요. 마음 편하고 기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런티어로 이렇게 돈을 도네이션하고 그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선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주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려면 그냥 소리 없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정말 목숨 걸고 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무언가를 보내고 싶으시면 그냥 조용히 말없이 드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뭐니 하고 교회에다가 이름 같은 거 광고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면 됩니다. 누구 어떤 집사님 냈다, 어떤 장로님 냈다, 명패 박아가지고 교회 건물에다 박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왜? 후대에 가르쳐주려고 자식들한테 이 교회 우리 장로가 세웠다고? 무슨 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교회 나중에 교인 늘어나가지고 3,000명 된 5,000명 된 10,000명 된 그 교회 헐어버리고 다른 거 지을 텐데 이런 방법에서 뭐하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생긴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걸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화평은 그걸 통해서 그한테 온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그렇게 반응했다고 해서 화평이 늘어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구원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화평도 우리가 안고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었고, 화평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예수를 통하여만 되고, 나중에 그 화평을 하나님과 일하면서 만나서 통하면서 즐기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 이름이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왜? 제가 좀 세게 나왔나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화평을 우리 몸속에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온전히 화평이 되게, 구원이 구원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은 들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길 목사 입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네. 조 목사님 이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연합하는 것만이 우선이 되고 최고가 되고 유일한 것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늘어나고 물질이 늘어나고 감사할 삐들에게 많아져가지고 서로 즐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좋고 힘들어도 좋고 수업을 해도 좋고 숫자가 없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는 그 열정,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것 하나만 가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충분히 존재할 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것만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길조 목사 전하지 말자 이겁니다. 종현 목사 전하지 말자 이겁니다. 집사님 이름 전하지 말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자, 이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답게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안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화평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실로 경험하기를 생명나무 교회가 그 진실한 화평에 맞은 곳이기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누리는 화평이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 그 모든 관계 안에서 누룩처럼 먼저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참 화평을 맛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불타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